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게 하면서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게 해요. 죄를 지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마귀편입니다. 마귀께 됩니다. 마귀 소속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마귀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녀.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이고 마귀 자녀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마귀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마귀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또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았어요. 아담을 범죄케 해서 아담을 죽였습니다. 아담을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마귀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마귀 일을 만다고 멸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해서 자기 소속 만들어서 자기 자녀 만들어서 지옥 데려가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피 앞에 어떻게 된다고? 회개해요. 기도 안 하는데 회개가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소속을 바꿔라. 아멘. 마귀가 저질러 온 것을 싹 씻어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이 그렇다. 신앙생활이 마귀의 전투인데 먼저 예수 피 앞에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씻어내면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구원받았죠? 처음에 예수를 계속 회개하고 처음에는 믿는 동시에 바로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게 인정하면 그래 회개하라 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충만함이 점점 어떻습니까? 약해져요. 성령께서 분명히 안에 계신데 성령이 소멸, 근심, 슬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성령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우리를 뭐라 하냐면 성령이다 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엄청난 힘이. 그러면 성령님 계시면 그 하나님을 시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 숨기는 존재. 천사.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면 내 주위에 뭐가요? 천사들이 쫙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강하면 마귀들이 쳤거든요. 마귀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지고 천사에 지고 이제 마귀의 3차 전쟁인 뭐라고요? 인간과 구원받은 인간과 싸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섰더라. 지금 3차 전쟁을 한다 이거야. 3차 전쟁. 그 전쟁을 하는데 오직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천사가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면서 그 천사가 딱 씹으면 마귀가 접근해요 안 해요? 접근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나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 못 이겨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유혹 자체가 안 되면 이겨요? 못 이겨요? 죽은 이기죠. 근데 예방접종할 때 죽은 균을 집어넣잖아요. 거기 반 죽여놓고 반 패놓고 반 죽여 집어넣는데 우리 백혈구가 이기잖아요. 능력히.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걸 다 이긴다. 성령 충만하면은 제가 유혹이 별로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유혹되는 게 있다. TV를 보고 싶다. 성령 충만한 TV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인터넷을 타고 싶다. 성령 충만함이 없어져요. 신문을 보고 싶다. 없어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충만하면 그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 근데 내 힘으로는 이겨야 못 이겨 절대. 내 힘으로는 그런 유혹이 오면 절대 다 넘어가지 절대 못 이긴다. 온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수 피 앞에 죄를 계속 해결해라. 언제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딱 임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냐면 회개 기도하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들 완전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화되라. 성령화되라. 말씀화되라. 이건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되라고. 그래야 승리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당당해요. 저도 실패자도 살았고 승리자도 살았고 했습니다. 실패자 때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얼마나 비참. 근데 충만히 승리자로 살면 참으로 만족한다. 내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다? 천국이다. 그 천국의 힘으로, 그 천국의 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면서 더욱더 강력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 지옥의 힘으로 얘기하죠. 나 지옥 가겠다. 나 구원 빼앗기겠다.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칼빈이나 루터나 알메니안이나 웨슬레나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교리고 그가 우리 영혼을 책임 지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거기에 들어져서 말씀에서 분명히 구원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 싸우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뭘 말하냐면 조금 더 창세기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이전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애정설 이런 말 하죠. 애정설. 장로교가 애정설이죠. 성도의 견인. 자, 구원받을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고 그게 끝까지 지켜진다는 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이제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 장로교의 진짜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 회개한다면 언젠가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회개해서 딱 죽을 때는 죽게 만들어준다. 그게 장로교의 믿음입니다. 혹시 장로교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원래 제가 장로교였잖아요. 장로교 목사였는데 바꿨어요. 그 교리가 안 맞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교리가 난 틀렸다고 믿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신학의 양심상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침례 신학교를 지금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침례교를 가려고. 네. 진짜 장로교, 진짜 오리지널 장로교인들은 회개도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나는 지키신 끝까지 전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간다. 구원받을 사람도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읽을래? 대독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11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죠? 예정되어 구원받을 사람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게 칼빈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루트의 교리를 덧받친 게 칼빈이죠. 칼빈이 이제 스위스에서 주로 하려고 했죠. 장로교를 만드는 거예요. 루트는 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칼빈은
개신교회, 장로교회 기본 교리를 완성한 사람, 법칙, 그 정치제도 이런 걸 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칼빈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많아요. 내가 그걸 만났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3학년도 우리 원우회 회장도 제가 칼빈을 가장 존경한다면서, 침례교 목사지만 침례교도 칼빈 교리가 거의 답니다. 거의 다. 우리 가해지방에도 26개 교회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답니다. 칼빈 교리가 완전히 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 칼빈 교리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해도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도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전도 필요 없죠? 지금 예정이 틀렸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쭉 나옵니다. 26절,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라고? 전도야.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수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정이 맞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교리일 뿐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면 절대 안 된다. 책임 못 집니다. 칼빈이 책임 못 진다니까. 책임 못 진다니까. 책임 못 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럼 좀 듣지만 이 예정이 뭐냐? 이 예정이 뭐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제가 유교수님 오라고 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좀 알았는데 물리학을 가르쳤는데 고등학교에서.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난 이게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무능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다. 첫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좀 잘 보세요. 저도 이거 참 이상하게 생각하기를, 제가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땅이 있죠 지금. 땅이 있잖아요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물도 있죠. 분명히 이전에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물리적으로 푼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풀 때, 저기 이제 물질 세계를 볼 때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맞죠? 그 다음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같은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유형하면 MC 스퀘어 이건 MC 제곱에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 물질, 에너지 맞습니까? 여기 보면은 물질 있고 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쨌든 끼워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몰랐을 때. 근데 영적인 세계가 누릴 때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훨씬 이전에 우주가 있었습니다. 우주가 지금 있잖아요.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뭐라고요? 흑암이 있고,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그러니까 경계면을 갖다가 뺑뺑 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우주는 공간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뺑뺑 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지킨다. 도대체 그 안에 누가 있길래? 마귀. 그 안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 보시고 그 다음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게 보면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자, 천사들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크기만 나와도 이거 다니엘스만 읽어봐도 다니엘의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가 네한테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네한테 전달하려고 왔는데 아니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았어. 그래서 내가 못하고 왔어. 그런데 군주 미가엘이 와서 그를 쳐서 내가 왔단다. 자, 누가 나와요 지금? 자, 이게 가브리엘은 또 어디 나오냐면 저 마리아에게 수태부지를 한 사람이 한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전령하는 그 심부름꾼이 가브리엘입니다. 네,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여기도 나왔지만 다니엘도 나왔지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쫓겨났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8절쯤에 나오죠. 그죠? 그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그 밑에 사자들 천사들이 쫙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가브리엘이 있으면 그 군대 장관이 있으면 그 밑에 뭐라고 천사들이 쫙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나오죠. 루시엘이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다음에 뭐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게 뭐라고요? 루시엘 이런 부류가 있는데 그 루시엘 밑에도 뭡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성경에는 그걸 하나님을 둘러싼 그 찬양하는 천사가 천천히와 만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해서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경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경량이 수준된 천사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세 부류가 엄청 많다. 3분의 1씩 갈라먹더라도 엄청 많다. 그 창조가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천사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에. 없죠? 그럼 언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뒤에 누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누굴 만들었다고요? 천사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루시엘이란 말입니다. 루시엘이 얼마나 화려하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루시엘인데요. 루시엘이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뭐라고요?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루시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여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시죠. 마귀는요 외모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외모에 초점 맞추고 산다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중심에 초점 맞추고 회개해서 그 중심이 내 영혼이 정말 예수 닮고자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외모만 꾸미는 사람들, 잘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거기에만 물론 그걸 단정하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목장이 조금 잘못된 건데 사실은 이 바깥으로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절대 결혼할 때 이쁜 여자를 결혼하지 마라. 남들이 막 너무 그 여자를 많이 봐서 다 달아 없어진다. 그냥 이렇게 아무도 안 쳐다보는 여자를 하면 확실히 네 거다. 확실히 네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외모도 단정하게 가꾸는 건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을 하는 건 사치요. 그 바벨론 엄녀의 표시, 엄녀가 엄녀에 보면 굉장히 사치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잖아요. 포도잔을 들고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사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치시고 내 내면을 하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미용실 하신 분이 있어가 내가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이제 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물러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마음이 아프더라도 말을 해야 돼. 그렇죠? 금방도 며칠 전에 아까 전화했는데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런데 내가 며칠 직전에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한 30분 이상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사실 좀 방해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통화했으면 됐는데 뒤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 사실 그 죄를 지적하니까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으면 지적한 사람을 고백하더라고요. 당신은 똑바로 사는가?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엄부의 근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자기가 찔리니까 말하는 당신은 온전한가? 당신부터 회개해라. 그리고 목사들 보니까 엉망인 사람 너무 많더라. 동생이 찬성한 목사도 많더라. 목사 말이라고 다 들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티더라 전부 다. 되게 다. 이거는 뭐냐면 영역 없는 목사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영역 굉장히 있으신 분들한테도 감이 못해요. 내가 영역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영역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하면은 만약에 원준이가 하나님 말씀한다면 우리 들어야 돼요. 원준이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필요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요. 원준이가 간음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이런 말하면 다 원준이가 말해 다 들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부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들어요. 부모님도. 부모님 그런 말하면 다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만한 거죠. 교만의 특징. 여러분 찔리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영역이 뛰어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딱 만약에 찔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가 그러면 성령의 승리를 받을 이게 딱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누가요? 스데반이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이 새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어 이 새끼야 하면서 돌멩이가지고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도 잘했지만 스데반도 잘 못된 거예요. 스데반도 잘한 거잖아요. 전단이 조금 서툴고 뭔가 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더 지혜롭지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된다. 말 좀 들으세요. 그러실 분 아멘 하세요. 말을 이렇게 주일날도 제가 분명히 말하면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착하고 좋은 땅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마귀가 아삭아삭 구원 못 받게 하고 즐거움의 한란이 때문에 자빠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생의 자랑,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황락, 기타 욕심에 따라 맡겨서 잘 못 자라는 사람, 그래서 열매 못 맺는 사람도 이 마귀 역사니까 그거 못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어도 바로 탁 굳히지 않고 바로 어기는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불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사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요.
저는 마음껏 말하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파스콜에서 다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근데 내가 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있는데 내가 말 안 해요. 그럼 그 죄를 누구한테 찾죠?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요. 그것 때문에 하느냐? 아니요.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 싫어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한다는 거야.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한다는 거야. 왜? 내가 이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저 대단히 흘러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는 것은 행동으로 계신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 변화된 행동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지식 따라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 그렇게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행동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실제로 안 하면 안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 본다 그랬죠? 애물로 안 봐요. 중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냐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1시간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듣는 사람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듣는 신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도대체 그게 얼마인지, 몇 천만 년 전인지, 몇 백만 년 전인지, 100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1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인간 이전에 천사를 만들었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지혜로운 루시엘이 하나님의 마치 불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 이사야 12장 14, 17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가 찬양을 하다가 자기도 찬양받고 싶은 자리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고 싶었다.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제일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 가운데 아름다운 그 상대적인 비교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다음 상대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자리를 넘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혁명한 것입니다.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쿠데타. 마귀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질서의 파괴자다. 마귀는 뭐라고요? 질서의 파괴자. 아멘. 질서의 파괴자. 그 마귀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겠죠. 천사야 있어라 하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야 사라져 그러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지혜가 많다 하지만 교만해지면은 지혜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니까 교만해지는 순간 지혜가 뭐라 말합니까? 싹 사라져버리네요. 교만하면 여러분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버려요. 교만하면. 그러면서 밀어내져가지고 우둔해져가지고 마귀에게 도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탁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지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떠난 자들을 뭐라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흑암에 가뒀다. 아까 창세기에 보면
여기 보면은 흑암이 뭐라고요? 깊음이. 그러니까 흑암의 결과가 같다는 것은 우주에, 온 우주에 누굴 갈아놨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흑암이 진한데 여기에 뭐라고요? 이 타락한 루시퍼가 이제 루시의 루시퍼가 되고 그에 따르는 쫄개들, 사자들, 그 사자들이 거기에 가득히 돼, 그 우주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우주 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유교수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오라고 해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래서 딱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결국은 그들은 어디 가요? 결국은 어디 가요? 결국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귀와 그 사자들, 따르던 사자들, 예? 이 천사들 역시 귀신들이죠. 그들이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요. 근데 또 누가 같이 들어가요?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도 어디 간다고? 마귀 들어간다. 왜? 마귀 소속이니까, 마귀 자녀니까 같이 들어간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지금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우 지키지 않는다면, 빼앗기면 마귀 소속이 되면 이제 연패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연패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자기 시를 지키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많은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질서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저 교회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님들 손 들면 난 집사님이다. 집사님들, 예, 집사님들. 자, 집사님들, 자, 나 집사야. 이러죠. 예, 이제 장난삼아, 집사야. 자, 그래서 평시들보다도 이제 높은 마음을 품는다. 그런 마귀가 된 거예요. 집사는 평시들을 섬기는 거예요. 집사가 언어적으로 디아코노스, 종, 하인, 심부름꾼, 정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종이 어떻게 사느냐? 누가복음 안 보여요? 같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이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뿐이라 할지니라. 집사님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떠나면 뭐 한다고요? 자기 집을 떠났어요. 제가 한 번은 여기 누워있는데 너무 일어나기 싫어요. 새벽기도 시간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 일어나기 싫어.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 지금 자기 집을 떠난 건데 마귀랑 똑같네. 그러나도 말아. 얼마나 긴장했는데 그때. 어? 새벽기도를 내가 묵상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나기가 싫으니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목사도 목사이지.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지위에서 떠난다면 나도 마귀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수행한다고?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뭐로 된다고? 성령 충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 안 하면 못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로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마인드로 섬기는 것이 집사의 지위. 우리 새롭게 임명됐는데 그 집사 직분을 여러분들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좀 시간이 좀 자세하게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질서예요. 자, 가정의 질서인데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 곧 남편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남편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아내를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의 갈빗대를 취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살로서 뼈로서 남자의 살과 뼈로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혼은요, 한 영혼이 지금 아담의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어 나가면서 아담의 영혼이 아내에게도 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준이가 왔는데, 원준이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이렇게 탁 태어나갈 때 하나님께 영혼을 집어넣느냐?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원준이 태어나자마자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왔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오면서 원죄, 그게 바로 뭐냐면 아빠로부터 그 영혼이 어떻다 하니까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준이의 영혼은 아빠의 영혼의 일부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영혼이 계속 분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니까 그 영혼에서 분리 나갔으니까 그 원죄를 가지고 계속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어려우면 다음에 더 이야기할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아내의 영혼은 남편의 영혼에서 분리되어 나간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육체와 아내의 영혼 다 뭐라고요? 남편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내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게 아내의 위치예요. 그런데 화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죽이는 배필이 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따먹고 남편을 줬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이요, 욕 10배 들을 거 알면서도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나가 만약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또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된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머리는 남편이다. 부족해도 남편이다. 전에 내가 늘 말했잖아요. 평강공주가 똑똑해가지고 바보를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거야. 온달 장군으로. 많은 유명한 목사님 주위에 훌륭한, 남편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사모가 있습니다. 그런 사모를 갖지 않는 목사는 사역 못합니다.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역을 잘하면 우리 아내가 훌륭한 아내고, 내가 사역을 죽선다 그러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이상하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다. 항상 보면은, 정치인도 옆에 보면은 잘 보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영부인들을 보면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지금 대통령에 있는 그 영부인도 막 혼자서 막 강주를 막 엄청나게 주말마다 가고 막 엄청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하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그렇게 나간다. 근데 아내가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살아있는데 주 밖에 말하는 것은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말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의 남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는 남편의 말을 들으시라. 그렇게 들어야 남편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해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남편들아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이고 뭐라고요? 기억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내준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지켜라! 그게 이제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 둘 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내가 남편을 돕는 베풀어서 순종하지 않거나 하면 다 자기 지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적이 되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말해보세요. 어디 가야 돼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배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힘드십니까? 뭐 할 말이 있으십니까? 아내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와가지고 오늘날 여성상위 시대 여성상위를 뛰어넘어가지고 페미니스트 남자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거 다 무슨 역사예요? 이거? 이거 막 역사야. 남자들아 맞짱 뜨자. 그러면서 남자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자들 사탄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TV 드라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주도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침에 되면 어떤 아내들은 남편 다 출근하면 아침 드라마 보는 아침 드라마 특히 심하죠. 막장 드라마 난 잘 모르지만 그 남편을 완전히 조져버리고 그 스트레스 카타르시스 막 되게 보면 제 아내는 안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 원수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마귀 사주받은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편을 기억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오늘날 그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될까 안 될까? 다 해결될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지금 막 뿔뿔이 흩어져 뿔뿔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질서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좀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좀 더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인간 창조 전에 뭐라고요? 인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을 도적께서 타락해서 흑암을 갇힌데 그게 우주다. 우주. 그 우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인간이 살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주변에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들 많아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그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런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커밍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들으시고 혹시 좀 내가 마음으로 잘 안 받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내 영혼 반드시 지고 가야 된다는 그 영적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